일천 감사 노트 잘 계속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 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며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6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네, 지난 4개월 됐나요? 4개월 전에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일천 감사 노트를 쓰면서 제가 지금 236번째인가에 마침내 쓰고 왔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뭐 듣기 나쁠 수도 있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감사할 줄 몰라요.
마귀는 불평 덩어리입니다. 거짓 덩어리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가 마귀예요. 예. 그래서 더더욱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이게 범사라고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물어나고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장모님을 보내드리면서 그 동네 어른들이 오셔서 기도 맞절을 하는데 한참하고 나니까 무릎이 아파요. 그렇게 아파서 그런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속으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무런 어떤 그 누구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 내 안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 몸은 피곤하고 그렇지만 감사가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이 일어나거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감사할 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잡신들은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우리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가 그렇게 많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도나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음을, 창조했음을, 만드셨음을 그걸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물 위에 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전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온다. 이미 내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을 감지하시고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요. 그래서 감사는 제가 4개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감사는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므로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생동감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하거나 근심하면 사망이요 어둠이요 그늘이 지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그런 겁니다.
감사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동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이다. 예. 예, 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옛날 스펄전 목사님이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보고 감사하면 누구를 주신다? 예수님을 주신다. 예.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감사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스럽고 괴롭고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을 그냥 쩍 들고 그렇게 그냥 얼굴이 그냥 천사 같은 얼굴이 되어가지고 작은 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작은 아들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라서 오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불평할 때 그렇게 불평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제사. 오늘 우리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함으로 나를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감사만 나와야 돼. 우리 가끔 우리 김 권사님 보면 그냥 그렇게 웃기를 잘하셔서 감사도 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50편 14절 15절 보세요. 시편 50편 그 앞에 14절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또 하나님이요 감사하는 자에게 영화롭게 하신대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게 이게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며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셔서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9장입니다. 시편 69장 30절 31절에도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다 같이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시요. 31절 다 같이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황소를 잡아드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이 나네요.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계셨는데 그 헌금캐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사렸다 가본가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동전 2랩돈을 넣었어요. 그걸 보면서 칭찬했습니다. 아멘. 그 여인의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아닌가. 우린 그 여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주님은 보셨잖아요. 주님이 보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가 기본이 돼 있어야 되죠. 저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시니까, 그쵸, 그렇게 감사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쩌다가 집에 내려갔는데 그날 주일날 같이 내려갔는데 엄마가 옷은 다 입고 안 떠나는 거예요. 걷죠. 엄마 지금 가야 될 시간이 됐어. 또 미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오늘 헌금이 없다. 준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돈을 드리면서 기쁘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머니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했을 텐데, 그래도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 유쾌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가시는 어머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봉사, 헌신 다 좋아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00편 보겠습니다. 100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100편 4절 5절 다 같이 찾았으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우리 글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내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해서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뭐가 막힌 것 같지만 그럴 때 넘지 못할 산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건너가지 못할 강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세가 아닌가. 범사에 감사. 정말 전 조금 지금 요즘 와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가 할 것밖에 없거나 안 돼도 감사하고 되어도 감사. 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사모님이 우리 장모님 상에 오고 싶었는데 자기는 또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나는 가서 위로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은 내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네요. 그 짧은 메시지를 내가 읽으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확 느껴졌어요. 그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감사하면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고요. 불평하면 복이 굴러 나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좀 긴데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0명의 문둥병이 똑같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부를 때는 언제고 주님 나 이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는 언제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했다. 감사를 드렸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15,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 예, 정말 감사드린 거지요. 예, 그냥 입 서비스가 아닙니다. 감사드린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9명은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들은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영혼의 구원은 못 받았지 않았나. 네. 이게 복입니다. 구원받은 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은사에 빠지면 은사주의자들은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챙겨요. 뭐 하나님께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본질이 그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사가 필요한데 은사가 하나님에 주어지는 것인데 감사하는 자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9명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못 들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찾았으면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죽은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라. 자, 그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이 두 권인 것 같아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다른 책이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뭐대로?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으니. 자, 이분들이 이제 천국을 이제 가긴 갔어요.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갔으니까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12절에도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고 13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천국을 갔었답니다.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그 천사가 책을 폈는데 책을 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세상에서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서 첫 장을 넘겼대요. 첫 장을 넘겼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이 글씨는 세상에서 행동으로 지은 죄의 목록이다. 그러더라. 또 한 장을 두 번째 장을 넘기는데 글씨가 깨알같이 작은데 뭐라고 썼는지 안 보이는데 빼곡히 그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씨는 세상에서 말로 지은 죄의 목록이다. 첫 장은 행동으로 지은 죄의 목록, 두 번째 장을 넘기니 말로 지은 죄의 목록이다. 세 번째 장을 넘기니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먼지 같은, 너무 먼지가 뭐 보입니까, 그죠? 그렇게 작은 글씨로 그냥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이 글씨는 세상에서 생각으로 지은 죄의 목록이다. 행동으로 지은 죄의 목록, 말로 지은 죄의 목록, 생각으로 지은 죄의 목록이다. 세 번째. 네 번째 장을 넘기니 그냥 까만 페이지더랍니다. 새카맣더랍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 까만색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이요. 우리 마음은 생각을 담아 두었다가 꺼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을 담아 두었다가 꺼내는 바구니와 같습니다. 바구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것을 꺼내어 말로 형상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생각에 있는 게 우리가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바구니에 더러운 죄들이 담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은 내 마음에 담아놓았던 것입니다.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내 마음에 담아놓았던 것입니다. 전 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자꾸 담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그때마다 또 주신 은혜가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뭐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오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를 잘 살펴보는 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어둠의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과 그것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를 살펴보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십자가 밑에 있는지, 믿음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의 권세, 마귀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바빴는데 그때마다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할지라도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침노해서 도락질하는 마귀는요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얘기하면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요. 안심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무방비로 내버리면 안 돼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 귀신을 내쫓았는데 이놈의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에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옛날 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고 소질되고 깨끗해요. 그래서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 7명을 다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 뭐 좀 그러잖아요. 예. 나중에 더 나쁜 거예요. 귀신 떠나갔는데 더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들을 몰아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마귀를 공격해서 내쫓는 그 비결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저는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죠? 이거 주님에게 맞지 않는 건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는 늘 그래요. 그래도 어느 날 보면 어떤 때 보면 또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나요. 그게 내 속에 내재져 있던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죄가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빨리 회개해서 마음에 그 죄가 착상되지 못하도록, 내가 어떤 더러운 생각을 했어요? 그게 내 마음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나쁜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불평하는 생각, 무슨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두지면 착상돼 버려 이게.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튀어나온다. 그럴 때 빨리 이거를 퇴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오는데 그것이 흉악한 생각이죠. 아주 나쁜 생각.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또 나도 그거 싫잖아요. 그런 것들 그대로 착상되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되고 받은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또 이렇게 조리하신 분들 다 이렇게 보면서 또 언젠가 또 그렇죠. 그분에게 영사가 있으면 또 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더불어 사는 거죠. 같이 서로 기쁨은 기쁨을 나누고 또 슬픔은 같이 위로하고 그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거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걸 내 마음에 두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게 들어와서 불평의 또 아래를 튼다고요. 뱀 새끼가 들어와가지고요 탁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횡설수설 멀쩡한데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세상 얘기했다 막 그래 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기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 받은 은혜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된 거, 천국 백성 된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거,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전 이번에 장모님 떠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한 몇 번은 이제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어둠의 영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했어요. 원래 장례식장은요 매일 귀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건드리는 거 못 봤어요. 또 본인이 또 그거를 천사가 오셨나 봐요. 그냥 뭐 손을 이거 그랬다 그래요. 우리 장모님도 참 깨끗하게 사시려고 굉장히 그렇게 많이 힘쓰신 분 같기도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떠올리는 생각이 그 생각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만약에 불의한 생각, 나쁜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불평, 원망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두 번 자꾸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좀 거룩해진 것 같아요.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거룩한 거 아니죠?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가죠. 그러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반응을 그냥 나쁘면 나쁜 대로 하고 불평은 불평대로 반응을 해버리면 좋아할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귀신이 좋아해. 그래서 그런 회개할 마음이 좀 그 즉시 회개하세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 그 즉시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세요.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번 조카들도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자 그냥 불평 없이 그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결론이 그겁니다.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올라오는 것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지 마귀 통치 밑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거리가 올라와도 예수 이름으로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4개월 동안 범사에 감사한 4개월 동안 감사한 노트를 쓰면서 큰 애 받은 게 바로 그겁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 딱 두 개잖아요. 딱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감사가 아니면 불평이에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그겁니다. 쉬워요. 우리 영 분별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내가 마귀 밑에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지 쉬워요. 조금만 신경 쓰면 마귀가 그냥 나를 유혹해서 끌고 가려고 항상 호시탐탐. 그 성경 뭐라 그럽니까? 죽은 배고픈 굶주린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면서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덤벼들어요. 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면 얼씬도 못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얼씬도 못해요.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에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버려버리면, 그래서 마귀가 그 나쁜 생각이, 더러운 생각, 이거 죄가 내 마음에 착상되지 못하도록 방지해버리면 얘들은 못 들어가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거만은 안 되겠다고 그냥 지가 풀에 그냥 나가 덮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을 좀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는데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또 생각으로 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함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와 마귀의 통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큰 나무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0 찬송가 592장입니다. 5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울린다 온 한국에 골마다 올라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나무가 밭에 풍년이와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실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19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선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달고 해질 귀한 밭에 구슬 땅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과들이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주시리 황무지 갈고해서 죄지 않으며 풍성한 주소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4절 다시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가려주시리 황무지 갈고해서 쉬지 않으며 풍성한 주소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내주되지 하셔서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